서울대학의 박상철 교수는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100분 이상 만나서 인터뷰하고 논문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100세 인생을 위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회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갑잔치 하시는 분은 거진 없는 것 같아요. 칠순잔치 하시는 분이 가끔 있고 팔순잔치는 다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도 100세를 사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3가지 이분이 제안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우자. 아주 심플한 제안입니다. 하자. 지금은 주저할 나이가 아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아내와 같이 장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96세이신데 거동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시면 의자에, 주무실 때까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안에 네일을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세타를 3개씩 입으셨는데도 계속 춥다, 춥다, 더 두꺼운 세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해야 합니다. 등산도 하고 라인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십시다. 누가 보든지 긍정적으로 늙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자.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제가 풀타임 할 때는 월드비전을 통해 2 아이를 도왔습니다. 은퇴하면서 수입이 줄었는데 어떻게 할까? 다 끊어야 하나? 아니다. 작은 것도 나누며 살자. 그래서 헤이티 아이 하나는 계속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봉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100세를 사는 행복이 아닐까. 3번째로 배우자. 한 번은 95세 된 어른이 이 장수대학의 원서를 내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르신 공부가 상당히 빡신데 이거 해낼 수 있습니까? 그분 대답이, 박 교수, 내가 공부 못할 이유라도 있어? 이 할아버지는 과정을 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공부이든 기술이든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일 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즐겁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우리가 배운 것을 쓸 때가 올 것입니다. 하자, 주자, 배우자. 이 3단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장차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가던 12 제자들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앞에 닥칠 일들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부끄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당할 것이고 선교사님들처럼 생명을 잃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 앞에 닥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과 제 앞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도 알려줍니다. 어제 95번 턴파이크를 탔습니다. 그 턴파이크는 3차선이 두 개잖아요.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보통 때는 이 GPS가 Cars Only로 가라고 거의 90%는 그 자동차들만 다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저께는 GPS가 Cars, 트럭, 버스가 가는 길로 가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GPS 여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똑같아. 다 잘 빠지는데 왜 그럴까? 한 5분쯤 가다 보니까 그 안쪽에 세단 작은 차들만 다니는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쫙 막혀서 파킹장이 되어 있어요. GPS는 우리는 1마일, 2마일 앞에 있는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GPS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공위성이 전해준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베스트 웨이를 알려줍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GPS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삼절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역사가 끝이 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는 이 땅과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우리의 미래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떼인 우리들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 대신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걱정 대신에 조용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예수님은 바로 잡아 주십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한 침대에 누웠는데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였습니다.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형제가 예수님께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냐? 말해보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두 형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는 날, 우리 형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앞에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먹는 자리 싫습니다. 낮은 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자리,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 고쳐주십니다. 사람은 잘못 구하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복형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 야심찬 그런 그 욕망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가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솔로몬 왕에게 이 부탁을 꼭 해주십시오. 다윗 왕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였던 아비삭,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너무 옛날에 제대로 이렇게 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워서 떠니까 신하들이 아주 아리따운 처녀를 다윗 왕에게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혼자 살기, 그 아비삭을 결혼해서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왕의 부인과 결혼하겠다는 말은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밀히 보여준 겁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 즉시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가 구하지 말아야 할 왕의 자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43절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조용히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왜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는지 아느냐?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유는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신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남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혹시 대접받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는데 우리는 늘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희생보다 존경받는 자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 주는 일을 하며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